자,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예,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봐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징표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나 너 내려가니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예수님이 받으신 광야 시험 전체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시험, 실패 이런 문제를 다루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문제이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들이 무상하게 변화합니다. 조금만 좋으면 그죠? 업이 되어 있고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마음이 그냥 땅에 꺼질 듯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는 그런 우리의 감정의 기복들을 봅니다. 그리고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조차도 늘 좌지우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분과 환경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초질간해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서 굳게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문제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하나만 기분이 업다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상태로 인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같이 있게 되면 분위기가 썰렁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기분이 업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동일한 어떤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막 또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고 또 나눠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나눠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있는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내들의 역할에 있어서도 아내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다 좌우되죠. 그렇죠? 좌지우지돼요. 남자들은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내색을 많이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또 직장에 있다가 저녁에 늦게 오기 때문에 그냥 피곤한 기색이나 아니면 또 물론 좋은 일 있으면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기복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로 보면 이 가정의 분위기는 누가 주장하느냐면 이 사실 아내분들, 어머니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여성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의 이러한 양육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항상 연관시키는 것이, 물론 에베소서에서는 아버지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경노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가정에 대한 책임은 아빠가 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관을 보면 사무엘의 경우도 그랬고, 그렇죠? 디모데의 경우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항상 어머니와 신앙생활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이런 믿음의 깊이와 또 믿음을 굳건한 것들이 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요일에는 형제님들이 주로 직장일로 인해서 거의 오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늦게 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자매님들은 이제 또 일을 하지 않는 경우나, 또 일을 하는 분들이라도 되게 일찍 마치거나 아니면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 오게 되지만, 근데 신앙생활들의 이 수요일 날 특히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가정을 또한 잘 이끌어가고, 아빠가 없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권리를 위임받아서, 그렇죠, 가정에서 다스리는 이런 중요한,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본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걸 보면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 또 어머니의 또한 보여주신 본, 바로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평생에 남아있어요. 회심한 사람들을 보면 물론 아버지의 기도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어머니가 성경을 읽던 그 성경의 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늘 양육하면서 가르치던 그 말씀, 그것들이 그 아이의 평생에 마음에 깊이 묻혀져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나중에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잘못된 삶으로 갔더라도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의 굉장히 중대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왜 다루느냐 하면, 바로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이러한 실제적인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일어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저는 좀 다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오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시험. 이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시험을 거칩니다. 그리고 유혹을 당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받았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렇죠? 이 시험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게 다가온 시험이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런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경중에 따라서 그 시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어 보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시험인 것처럼 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적은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에 맞게 바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험에,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험이,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순탄한 그리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또 남보기에는 부럽고 또 복받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그들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항상 언제나 가장 인간에게서 약한 점을 노리고 다가옵니다. 시험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특히 사탄이 그걸 잘 알아요. 사탄은 우리가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아킬레스건은 뭡니까?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 가장 약한 부분들을 항상 사탄은 잘 알고 있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가장 약한 곳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지 않냐고 그것을 잘 지키지 않고 그것을 개발해서 바르게 이렇게 잘 굳건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탄이 그거 한번 딱 건들면 우리는 넘어져 버려요. 그 사람이 비록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조금 일어서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탄은 그냥 내버려둬요. 어떤 때는. 놀러 다닙니다. 사탄. 놀러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저렇게 저 정도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더 크면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딱 그게 가장 약한 점을 가서 건드립니다. 그러면 그 건드리면 어김없이 그것은 자빠집니다. 넘어진다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바로 그것이 사탄이 공격하는 바로 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점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요. 여러분도 내가 가장 약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입니까? 나의 눈입니까? 아니면 나의 입입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문제입니까? 또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유혹에 약하십니까? 뭐에 가장 약한 거예요? 그것을 한번 주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은 언제나 가장 약한 점을 노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늘 시험 받았을 때도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았습니까? 인간의 극한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사탄은 시험을 했습니다. 극한의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굶주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셨습니다. 40일. 이건 가장 최악의 상태에 그때 먹는 유혹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3박 4일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제가 그 대학교 때 캠퍼스 그 크리스찬 동아리에 있었는데 그 크리스찬 동아리에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매년 되면 연초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3박 4일 정도 빠르면 또 2박 3일 정도 했는데 3박 4일을 어김없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연애 가장 첫 번째 날들을 몇 날들을 주님께 드리자라는 것들에 의해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기도 했었습니다. 순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 금식을 해보니까 나중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요. 이제 먹고 싶은 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3일째 다 돼가니까 이제 아픈 부위가 나타나 가장 내 몸에서 아픈 부위가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약한 부분들이. 그래서 약한 부분들이 아프기 시작해요. 굉장히 고통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면 점점점 더 강해져요. 그런데 이제 짜장면이 막 눈에 자면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근데 라면이 보이기 시작하고 먹고 싶은 것들이 막 유혹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한번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먹을 것에 굶주리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때 하나님이셨지만 신성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시지 않았어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시험을 견디시고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인간의 가장 중대한 문제인 뭡니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시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돌이 변하여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엄청나게 큰 유혹입니다. 이 시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시험거리입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사탄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고 그분에게 도전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대항하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이 어떻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다면서 심지어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에게 올 때 거기 보면 성경을 인용하면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어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반쪽짜리 말씀이에요. 반쪽짜리 말씀.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이성이 마비될 듯한 그런 시점에 왔을 때 가장 약한 부분들을 건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비슷하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떤 식으로 넘어질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몰몬이나 안식교인들을 여러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안상훈 증인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준비되어서 오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을 대항할 수 없고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그들은 기성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믿기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교리 속에 우리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가장 본성적이고 약한 점을 매개체로 사탄이 다가온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부터 훈련해서 우리를 잘 주님 앞에서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면서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달고서 마치 마귀가 제안한 요구 조건을 수락해서 시도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것처럼 유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란 전제로 이 마귀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해요? 제안한 요구 조건을 수락해서 시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는 입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리스도니까 네가 그리스도인다 이렇게 한번 입증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때가 아닌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유혹을 받아요.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이 나의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지금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대단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나타내고 입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단순한 말씀조차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제 말하는 것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에 통과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를 입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이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는 그 목적이 뚜렷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시련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다 이 사람이 적당한 수준에 이르는지를 항상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세상은 다 시험을 봅니다. 시험 안 보는 세상이 있어요? 다 시험 봅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에 있는 식인종들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전사로서의 어떤 잘 무장되어졌고 훈련되어지는 것 어떻게 해요? 전사로서의 창을 던지는 방법, 그렇죠? 또 누구를 칼을 넣어 베는 방법 이런 것들 다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테스트가 없는 것은 없어요. 모두 다 테스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바로 이런 또 유혹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받게 되는 또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욕심에서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스스로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자초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정욕에 의해서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은 특히 마귀가 주는 시험과 또 우리가 당하게 되는 스스로 올무로 매어서 빠지게 되는 유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깊은 내면 속에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절벽 위에 섰을 때 몸을 천길만길 밑으로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절벽에 서면 묘해요. 절벽에 서면 무섭죠. 떨어질까 무섭고 발발 뜹니다. 그런데 또 한 번쯤 어떻게 해요? 그냥 한번 뛰어내려 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상하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상하게 거기 오면 분명히 떨어지면 죽는 건데도 한번 진짜 그런가 하고 한번 던져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돼요. 그게 이 시험과 똑같은 이런 현상에서 일어난다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죄에 내 자신을 한번 던져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황야지대에는 방울뱀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은 특이하다고 합니다. 먼저 꼬리를 흔들면 방울뱀이니까 꼬리에 소리가 나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방울뱀이라고 그러죠. 자, 이때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소리 나는 것을 내려다봅니다. 그 순간 다람쥐의 눈과 독 사이 눈이 탁 서로 마주쳐요. 딱 마주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람쥐가 겁을 먹고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근데 독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밑에 가서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떨던 다람쥐는 갑자기 이제 비실비실하다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나무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때 독사는 다람쥐를 한 입에 꿀꺽 그냥 삼켜 버립니다. 인간이 바로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 인간은 이런 듣는, 성경의 다음에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듣는 것에 유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듣는 소리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간은 소리의 유혹에 항상 약합니다. 여자들이 특히 듣는 것에 약해요. 그렇죠? 남자들은 보는 것에 약합니다. 여자들은 듣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달콤한 소리, 아주 그럴듯한 소문들,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음성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한번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지 않고 그 말씀에 그냥 귀가 달랑, 그렇죠? 쫑긋 쓰면서 그냥 우리 그 소리에 현혹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고 눈이 욕망의 대상이 이제 되면 그게 점점점 고착화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 대상에 이끌려서 죄의 덫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덫에 걸리면 빠져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한번 빠지면요 계속 늪에 빠진 것처럼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브가 어떤 소리에 유혹을 당했습니까? 그가 보기 전에 당한 게 뭐예요? 마귀에서 소리를 들었죠? 마귀의 속삭이는 그 유혹의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의 나무를 어떻게 해요? 쳐다보았습니다. 소리에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선을 먼저 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소리를 듣고 시선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면 무슨 소린가 싶어서 또 그렇죠? 얼굴을 돌려 보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이 듣는 귀,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렇게 시험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네 마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말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습니다.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에 걸려들게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이 또한 유혹하는 말은 뭐냐면 딱 한 번인데 뭘 그래. 딱 한 번인데 이번 한 번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딱 한 번이란 말로 무기를 삼아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로는 너는 아직 시간이 많어. 괜찮아. 아직 젊어. 이런 말로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은 많은 대중 다수의 사람들이나 군중들이 그곳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수의 사람만이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성패가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단을 내린다면,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잘못한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자초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때보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의 잘못은 대개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다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에 있는 것들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5절부터 17절에 이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정욕, 처음에 육신의 정욕이죠. 그렇죠? 자, 육신의 정욕은 먹을 것, 맞죠? 마실 것,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죠. 바로 이 이브가 유혹을 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과 악의 할개는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뭡니까? 이브가 또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탐스러웠잖아요.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긁은 이것을 통해서 신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영광, 자신의 그 생의 자랑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올 때 모양은 다 다르고 아래 여러 가지 이렇게 나타난 여러 가지 형식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로 다 직결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 죄의 유혹에 빠지게, 죄의 덫에 걸려들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뭐라고요? 자, 그 앞에 1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뭐라고?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어디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욕심입니다. 대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욕심들과 관련된 게 있죠. 먹는 것과 관련된 것들, 그렇죠? 입는 것과 관련된 것들, 잠자는 것과 관련된 것. 이것들이 지금의 주종 산업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음식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맥수, 그렇죠? 수많은 음식점들이 문을 열었다가 얼마 있다가 업종을 변경시키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다시 옵니다. 사람의 입맛이 변합니다. 그렇죠? 먹는 산업은 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직속됩니다.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입에 침이 싹 돌죠? 그렇죠? 먹는 것들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먹는 걸 생각하면 사람은 기분이 좋아져요. 입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패션들 보세요. 패션. 늘 유행은 돌고 돕니다만은 사람들은 이 유행에 따라서 요즘 보면 제가 지하철 타고 가면 참 민망해요. 지하철 타고 왔다 갈 때마다 눈을 어디에 돌지 모르겠어요. 특히 여름 되면 말로 형용할 수가 없고요.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쫄바지를 입은 건지 아니면 치마를 입은 건지 잘 모를 정도예요. 뭐예요? 레깅스라고 그러냐?
레깅스에다가 미니스커트 같은 치마 같은 걸 딱 입고 그걸 그대로 다닙니다. 그것은 바지인지 치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하철에 가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또 무릎을 모아서 앉는 것도 아니에요. 또 바지라 생각해서 그런지 치마로 생각하지 않고 또 다리를 또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제가 지하철에 왔으면 또 제 앞에 서 있어요. 눈을 어디에 둘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 대신 뭐 책을 읽거나 주로 이제 이렇게 신문을 보거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든 눈을 돌릴 길이 없어요. 정말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른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입는 이런 패션의 문제들이 바로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당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심지어는 중학생들도 그렇게 입고 다니고 고등학생들도 그렇게 입고 다니고 나이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자는 것도 생각해 보시죠. 건설 문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뭘 염려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짓고 그렇죠? 건축하고 바로 집을 사고 파는 문제와 건축하는 문제로 사람들이 다 혈안이 돼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까 육신의 지금 정욕, 안목의 정욕, 세계 자랑과 다 관련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돈, 명예, 심지어는 이런 많은 유행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유혹에 빠져들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처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도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핸드폰 아닙니까?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인터넷, 영화, TV. 오늘날 라디오보다는 이제는 TV가 더 시청각 교육들의 아이들을 더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소리와 관련돼서 음악들, 이 세상의 음악들에 다 취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가보십시오. 또 버스 간에 가보십시오. 다 이어폰을 꽂고 공부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전부 다 DMB를 보거나 아니면 음악을 콩콩콩 귀에 이 귀가 고막이 터질 정도로 막 사람들 속에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 들을 정도로 음악을 틀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겁니까? 오늘 사람들이 점점점 이러한 세상의 편리 속에 편리라는 걸 통해서 유혹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 안에 취해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좋은 것을 건전하게 보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보다도 그런 것들을 더 빠져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10대들이 핸드폰 중독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습니까? 핸드폰을 놓으면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는 오늘날 이 젊은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편리해졌지만 그 편리가 우리에게 주는 독은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달콤함은 항상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게 됩니다. 어떤 여행객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영국의 한 해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휴가철을 넘긴 후라 한적하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행객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수많은 갈매기들이 모래 사장 위에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갈매기들이 그 아름다운 해변에서 모래사장 속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여행객은 죽은 갈매기들을 치우고 있는 사람에게 갈매기들이 죽은 원인을 물었습니다. 갈매기를 치우던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행객들이 던져준 과자와 사탕들 때문에 그랬지요. 갈매기들은 그 달콤한 먹이들을 받아 먹다가 그만 자연에 있는 야생 먹이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긴 후에는 여행객들의 달콤한 먹이만 기다리다가 굶어 죽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주위로부터 달콤한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달콤함에 탐닉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굶주리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굶어 죽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아이들이 게임과 인터넷과 심지어는 뭡니까? 핸드폰과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온 영화, 그렇죠? 이런 매스미디어에 그 심지어는 광적인 또 음악들을 들어가는데 그런데 막 가가지고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거기서 열광하고 그런데 빠지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또한 예배에 참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멸망합니다. 영혼이 굶주려 가는지도 모르고 멸망하는 거예요. 죄의 달콤함은 그와 같아요. 이 달콤함에 젖어 들어가면요, 다른 것들을 맛들일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사탕 주십니까? 아이가 이제 이유식을 떼고 밥을 먹는 나이에 사탕 주십니까? 초콜릿 주세요? 그리고 커피 주세요? 안 줍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직 커피 안 줘요. 저도 한번 유혹하면서 한번 먹여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지금 커피 먹으면 안 되잖아. 딱 거절하더라고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어릴 때 이 사탕을 주거나 초콜릿을 맛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밥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유식은 맛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이유식이 굉장히 소중하고 이것은 아이들에게는 맛이 있어요. 우리는 맛을 모르지만 근데 그 아이에게 달콤한 설탕을 한번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설탕 맛을 보면 밥 안 먹어요. 왜 아이들에게 밥 대신에 간식을 주면 안 됩니까? 간식은 중간에 주는 거지만 밥 먹기 전에 간식 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간식을 먹으면 밥을 안 먹거든요. 우리의 주식은 밥이에요. 그리고 반찬이에요. 그런데 간식을 밥 전에 주기 시작하고 과자를 주기 시작하면 과자의 달콤함 때문에 빠져가지고 절제도 못하고 나중에는 밥을 안 먹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아이에게 당연히 영양 부실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간식을 먹는 문제도요. 시간을 잘 분배하십시오. 지혜롭게 하십시오. 때로는 간식을 안 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배고프다고 무조건 다 먹이고 다 주면 안 돼요. 다 사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밥맛을 잃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생활 습관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망치게 됩니다. 밥을 안 먹으면 굶겨버리십시오. 근데 엄마들의 문제가 뭡니까? 모질지 못하는 거예요. 밥 안 먹고 간식만 자꾸 원하고 과자만 원하면 굶겨버리십시오. 그것은 매정한 부모가 아니에요. 한 하루 이틀만 굶어보라고 했어요. 밥맛이 그냥 살아납니다. 먹지 말라 해도 막 갖다 놓고 먹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우리 엄마들이 그런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자꾸 먹는 습관을 걸였는데 이것을 안 가지고 세상에 있는 간식들, 세상의 유혹거리들을 자꾸 아이들에게 갖다 주고 바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길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갈매기, 아까 제가 얘기한 갈매기들처럼 그 달콤함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먹어야 될 본래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죽음 또한 여기서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패망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굶주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이를 죽이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알고 늘 주의해야 하며 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마음과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라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건전하고 좋은 영적 습관을 기르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자신이 어떤 시험에 잘 넘어가고 또 어떤 장소 때문에 또 어떤 무엇 때문에 언제 시험에 들게 되는지를 잘 살펴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점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미리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야 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약한 게 뭐예요? 나는 보는 것에 약하지 않아요? 나는 듣는 것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나는 뭡니까? 또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나는 혹시 게으르지 않습니까? 나는 혹시 잠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몸이 고단해서 자고 또 몸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 잘 수는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보면 이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들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잠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해서 해야 할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부족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루면 되는데 그게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요. 사람 이 죄라는 것은 무서워요. 내가 죽는다고 소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너를 죽인다고 그런 소리를 하면서 죽이지 않아요. 서서히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전에 개구리 이야기해 줬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죽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개구리를 물에 넣어놓고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입니다. 물에 넣어놓고 밑에서 물을 서서히 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변온동물이죠. 자신의 몸이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서서히 퍼지기 시작해요. 서서히. 그래 기력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삼켜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죄에 탐닉되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퍼져버려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때 되면 누구도 나를 건져줄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 가장 우성이 뭐냐? 내가 이미 이 죄를 짓고 있다는 양심이 알고 있을 때가 좋아요. 알고 있을 때 빨리 그때가 돌이킬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면 이제 아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의지가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돌이키고 싶은데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정신을 차리라. 이러면 안 된다. 때로는 또 경고하고 책망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해요? 의지가 누구도 이제 챙겨주지 않고 자기 의지도 자기가 말을 안 들어요. 알긴 아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건데 자기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중독에 빠진 것 같아요. 중독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못 끊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스스로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고 영적인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죽는 것밖에 안 남아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관영되면 아까 뭐라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 육체적 죽음에서 우리가 그냥 육체적인 어떤 죄에 끌려들어 유혹에 빠지는 정도에서가 아니라 나중에는 육체적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나의 육체의 죽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 것보다는 육신의 생명을 취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많이 짓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겠지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데 아닙니다. 죄는 쌓여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지만 사람에게는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용량. 죄도 어떻게 해요? 그 용량이 차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그 사람의 생명을 비워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이 갈매기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를 않길 바랍니다. 달콤함에, 이 세상의 달콤함에 젖어들어서 사탄이 주는 달콤함에, 죄가 주는 그 유혹의 달콤함에 빠져들어서 영적으로 굶주리다가 결국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이 유혹들을, 이 시험들을 이기셨는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입니다. 살아가면서 늘 당하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나가면 곧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실제적인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냐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또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루 한 번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유혹에서 또한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듣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저도 영적인 치열한 전투의 장속에서 매일매일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싸움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매일매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자꾸 편안한 것을 찾게 되고 자꾸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이 본성을 자꾸 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 이제 그 본성이 어떻게 해요? 자연적인 우리의 태어난 육체적 본성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내 스스로 훈련을 하는 게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육체적 훈련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나도 실패해서 죄의 덫에 걸려들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 바로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는지 마귀를 이기셨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